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 또한 14장까지 있는 소선지서로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 형식으로 준비하였으며, 그래도 호세아서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니까 잘 들어주신다면 호세아서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중에서는 요나가 가장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다음 호세아가 활동했는데, 특히 호세아는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 함께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남유다에 있었던 아모스가 잠깐 북이스라엘에 와서 활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호세아서는 아모스서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가지고 외치는 스타일이라면, 호세아는 성품 자체가 정의를 가지고 외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호소하는 선지자입니다. 자기 가정에 쑥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기 가정사,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통해 백성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세상적 욕구에 아부하는, 잘되고 복준다는 것만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맨날 구원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맨날 신비주의를 추구해가지고 멀쩡한 성도를 넘어뜨리고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 사랑의 선지자라 불리는 호세아를 먼저 보내서 일하게 하였고, 그 뒤에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 정의의 선지자라 불리는 아모스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고 방자히 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신앙, 기복신앙만 강조하면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게 되고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잘 될 것이라며 스스로 암시를 걸면서 긍정적 생각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고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성경을 내던지게 될 것이고, 맨날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 귀신의 종노릇 하기 딱 좋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설교가 아니라 본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은 본문 해석과 함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호세아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남아서 사역을 했고, 아모스는 짧게 사역하고 돌아갔는데, 호세아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니까 오래 머물 수가 없죠. 그리고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제가 아모스서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 아모스서 7장에 나오는데,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자꾸 아모스의 입을 틀어막고 예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모스서 8장에 넘어가서, 그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부담스럽다고 또 쓴소리 한다고 듣기 싫은 모양인데
때가 되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 곧 와, 곧. 지금 이때 곧 올 거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외치게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이 호세아서를 좀 살펴볼 텐데 열왕기하서 14장 끝에 호세아서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이 참 중요한데요. 이 1장을 제대로 공부하면 호세아서 전체의 분위기와 배경, 사상을 거의 다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집권 초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이라는 말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보편성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지 보편성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잘 분별해서 아멘 해야지, 그냥 뭐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인데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무슨 말씀을 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알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마귀가 한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 파악을 먼저 해서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무슨 말씀을 어떻게 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서 앞뒤로 읽어보고 그 책을 다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책의 전후 역사를 다룬 책을 읽어봐야 합니다. 어쨌든 자, 이 말씀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만 준 명령하신 것인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런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작게는 호세아가 먼저 깨닫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며 또 더 나아가 오늘날 이 호세아서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호세아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남편에 대한 성실과 정주를 다하지 않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하는지를 그걸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여기 장자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여러분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꼴짜기에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기 이름 로루하마에도 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로암미에도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으라고 하실 때에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로루하마, 로암미는 성경에 그 뜻이 해석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를 찾기가 편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핵심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자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 말씀하셨냐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조인데, 이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더욱 잘못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호람 왕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였냐면 이스라엘 평지에서 끝장을 냈어요. 그런 다음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솜씨 있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후의 뒤를 이어 왕조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예후가 오므리 왕조가 왜 심판받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똑같이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예후 왕조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똑같이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로 지어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죽은 오므리 왕조의 피를 똑같이 예후의 집에도 갚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 피를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후 왕조도 끝장내 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봐야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거나 책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 또 기록 목적,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왜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을 좀 지도를 받으셔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셔서 예후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이스라엘 평지에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또 다시 내가 이 예후 왕조를 이스라엘 평지에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할 때에는 로루하마, 여기 로루하마 할 때 루하마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인데, 이 로라는 이 부정전미사가 앞에 붙어서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로암미, 이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인데, 역시 그 앞에 로가 붙어서 로암미, 이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완전히 관계를 끝내버리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진노와 의지와 감정이 호세아서 1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 사랑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이스라엘로 인하여 아프고 분통 터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어이없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했는데 이것들은 거짓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만 호세아가 자기 아내 디블람의 딸 고멜을 데려와서 같이 살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 디블람의 딸 고멜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얘를 데려와 결혼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했죠. 그럼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 잡고 착실하게 살려나 했더니 전혀 아니에요. 재벌은 못 버리고 결혼한 후에도 자꾸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고 거기 눌러 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또 찾아가서 자 내가 용서할 테니까 우리 착실하게 살자 그러면서 아내를 또 찾아 데려오고 그럼 또 얼마 안 있어서 고멜이 또 몰래 또 빠져나가요. 그럼 또 호세아는 또 찾으러 갑니다. 호세아가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애 셋이서 덩그러니 있는데 아빠를 보자마자 이스라엘도 울고 루하마도 울고 로암미도 울고 집안은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야 엄마는 어디 갔니? 하니까 어떤 남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찾아 산만리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어떤 건달 같은 놈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걸 또 자기 아내라고요.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 돌려주세요 하니까 그 건달 같은 놈이 또 돈을 또 가져오라는 겁니다. 고멜이 뭐 빚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또 내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찾아가려면. 그래서 자기 아내 찾겠다고요. 이 선지자가 돈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 현재 북이스라엘이 부강하다 하더라도 선지자 세계에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참 어이가 없어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터벅터벅 저물어 가는 노을길을 따라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호세아야 어쩌겠냐. 빨리 돈 주고 찾아와.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고 즐기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야지. 그러니 빨리 가서 찾아와. 참 그러니 또 호세아가 또 찾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야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 아내를 돈으로 사서 찾아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무리 잘 사는 시대였다고 하지만 선지자의 집에 뭔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밖에 더 있겠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고멜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 셋이나 키워야 하는데 물가는 비싸고 남편은 돈 없고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는 많고 뭘 먹고 사냐 이러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애를 내팽개쳐놓고 도망가듯이 가족을 버리고 옛 습관을 따라 딴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게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판 것이라면 돈을 받고 돌아와야지. 거기서 빚을 질 만큼 자기 몸값보다 더 비싼 어떤 것을 얻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여자를 또 찾으러 가야 하는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결혼 생활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 또 도망가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이런 경험을 호세아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자기만 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알아야 하고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외쳐 이르기를 뭐라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받아오. 나를 좀 알아라.
제사, 예배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좀 배워라. 그래야 나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냐.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우리 함께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따지고 보면 외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맨날 자기 소원, 자기 이야기로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뭐 자기 소원만 내놓고 가버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그러면 재미없고 하니까 잘 안 해요.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덮어놓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10년, 20년이 흘러 평생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왕따입니까? 하나님이 왕따죠.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데리러 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가장으로서 처자식에게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 노릇해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고매를 데리러 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고요. 겨우겨우 찾아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해먹은 게 참 많아가지고요, 돈 주고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요,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니까 이 또한 얼마나 또 창피하겠습니까? 남자가 말이야, 자기 가족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예언자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도 또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조롱하든 말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가 사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를 기록해가는 방법이 두 가정사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기록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호세아의 가정사를 기록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이방신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중 생활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유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세아 1장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나오고,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고, 3장에 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나오고,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음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들이 바람피고 있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그런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사. 5장도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6장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 고멜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아픔을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고, 8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호세아의 이 고달픈 결혼 생활과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달픈 두 가정사가 유비를 이루면서 호세아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외쳐도요,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서 보게 하는 이유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호세아서를 읽는 사람들이 호세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4장 보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집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부패한 삶을 사는데 그저 돈이 최고가 되고 쾌락이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2절처럼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궁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러분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할 제사장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다는 것, 그것도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율법을 통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헌금만 많이 나온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슬람교나 다 사람 많은데 이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사람은 많지만 돈은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진리가 어그러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아니면 성결, 감리, 합신, 순복음 하면서 바른 교회라 불리고 사람 많이 모으고 헌금 잘 넣은다 해도 이런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성경의 진리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관찰되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5장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러니까 미스바나 다볼이나 어딜 가도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는 우상 숭배의 제단들이 즐비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11장 13절 말씀처럼 내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할 정도로 온 천지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도. 예레미야서야 당연히 남유다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남유다 마지막, 남유다도 마지막 때 이렇게 온 산산마다 나무 아래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 직전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뭐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지요. 둘 다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음란한 마음, 곧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청산한다고 해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알게 되면요. 저절로 음란한 마음, 곧 우상 숭배는 저절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가야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멜에게 이랬거든요. 속이 뒤집어질지언정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조금 전 4장에서 봤던 것처럼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뭐만 남았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애라는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세세히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진짜 죽여 마땅한 악인들,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피가 피를 뒤집게 만드는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는 것이죠. 진짜 그 중에 악하고 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며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뭐냐?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끝없이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은 인애가 아니라 아는 만큼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 가면요 역시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다 나와요. 1절 볼까요?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사람인지라 더러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과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진짜 악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치료해 주려고 해도요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해서. 거기다가 이들은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이러니까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서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모르는 건 몰라요. 그래서 뭘 모르냐?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은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른다니까요. 항상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하면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서 아수르로 달려가고 거기도 아니야 하면 또 애굽으로 달려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왜냐?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지도자나 백발이 무성한 어른들도 모르는데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예언자를 보내서 그의 음성으로 뭘 하냐? 애굽을 찾지 말고 아수르도 찾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번제를 드리듯이 헌금을 드리고 있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와도 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은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망하는 거라면요. 천국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개인도 교회도 세상도 나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모르는데 뭘 부르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부르짖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이런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반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비둘기 특성이 귀소성인데 자기 집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완전 미친 것이죠. 거기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누구를 보고 싸워야 될 줄 몰라요. 하나님께 대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들이 7장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운동을 시켜가지고 팔에 근육을 좀 붙여주었더니 하나님 한판 붙어볼래요? 팔 씨름 한판 할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러니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당장 때려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9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엘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창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자기 백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내고 그 뒤에 야곱과 그 자손들을 보내서 430년이 차도록 기다렸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거룩한 자손들이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를 세워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 이후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에서 조용히 사라진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졌으니까. 그리고 남은 여자들은 뭐 애굽 남자들에게 시집 가게 되고 아니 뭔 시집이겠습니까? 그냥 노동할 노예를 낳는 기계처럼 여긴 받았겠죠. 그래서 조용히 사라진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워내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하듯이 언약을 맺고 자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생겼다.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내 편이 있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 내용이죠.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첫사랑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셨어요. 여러분 사막길, 여러분 광야길을 가다가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만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또 나무를 길러서 첫 열매를 따면 얼마나 또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번 안아보기도 전에 품에 안기도 전에 바알 보엘에게 바알 신에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가증스럽게 몸을 바쳐버려가지고 그 우상처럼이나 가증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디블람의 딸 고멜의 남편으로 이런 음란한 여자랑 살아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이고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구약 성경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를 제대로 읽어내야만 성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볼게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불러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위 이방 나라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변화시켜 좀 선교하려고 불러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를 따라가서 선교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선교사를 이슬람권으로 파송했는데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선교당해가지고 이슬람 신도가 되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아말렉 민족과 모압과 아모리 족속까지 치시며 알려주셨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선교를 보내놨더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선교당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을 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많아요. 사람이 복받아야 되고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사람이 천국 가야 되고 사람이 능력 받아야 되고 사람이 은사 받아야 되고 하여튼 전부 사람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요 거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은요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맨날 사람 받는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성경을 개관하고 제 유튜브에 보면 여러 많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놨는데 그 성경 한 권 한 권들에 대해서 개관할 때 저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야기해 놓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끝없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가듯이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저희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뭘 고치냐? 애굽에서 찌들어버린 버릇들을 고쳐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무지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 먹을 것을 두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게 만나죠, 만나. 만나를 주며 그렇게 인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쩜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가?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럼요. 자, 이미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으로 못 갈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뭐 워낙 거룩하신 분이니까 부담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건지 되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아수르 사람이 이들의 임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도 했던 말이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아수르에게 한 수 배워야 되지 않겠나?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너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 해서 BC 721년에 살만 에셀이라는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칼에 그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죽어가는데도요, 한 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 놈도 없어요. 어떻게 애나 어른이나 하나같이 다 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며 부지런히 보냈는데 끝끝내 한 놈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긴 뭐 예언자까지 거꾸로 가는 마당에 더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상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 속에요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신 적이 있냐고요? 그저 뭐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그러면 안 됩니다.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침,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돈 되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득해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외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고, 무역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고, 경제만 잘 살리면 되는 줄로 알고, 여러분 천만입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자가 없을 정도로 잘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는지 안식일과 절기가 다가오는 걸 싫어했어요. 안식일 이거 언제 지나가냐, 빨리 속여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만큼 악했고 교묘했으며 부자들의 가난한 자 학대가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아모스서에 아주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모스서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외교, 무역 그런 것을 의지하고 돈에만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향락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그러니까 이때가 오므리 왕조 때인데 아방 때의 이야기죠. 이때 바알을 섬김으로 이들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금송아지 은송아지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외교, 무역 잘하고 돈만 잘 벌면 되고 하나님 같은 금송아지, 은송아지를 섬기면서 여기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완전히 멸망시켜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만약 진리를 놓쳐버리고 헛된 것을 붙잡으면 쉬 없어지는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애굽 땅에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돌아오지를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였는데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여러분 6절 이런 말씀은요. 아니 5절 6절 말씀은 다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배불러지면 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건 늘 하는 걱정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걱정을 좀 가슴에 늘 새겨놓고 뭐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다짐과 다짐을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의 제일 좋은 방법이 큐티예요. 말씀 묵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가난한 걸 가지고 걱정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늘 걱정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배부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면서 항상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해도 됩니다. 아니 조금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돈이 최고라는데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자인데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리고 솔로몬이 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삭개오가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추구하는 가치관이 좀 더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좀 더 좋은 대학 갔다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좀 더 봉급 많이 받아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그런 가치관이라면 그는 살았으나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소한 가치관이 특히 학문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그리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가치관이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좀 알아서 우리를 의롭고 바르게 진리로 인도하는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경을 통해 첫째는 세계관, 둘째는 역사관, 셋째는 삶의 가치관이 변하여 복음의 뜻을 따라 지조 있고 신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